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만물을 인격화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처럼 제자들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심하게 칠 때에 두려워하여 떨 때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바다를 인격화하여 바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리고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바다에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놀라서 항상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꾸짖으심에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인가? 라고 그들이 놀라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인격화했다는 거예요. 바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하고 그에게 가셨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네게 명하노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인격화해서 너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무에게도 너에게서 라고 인격화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어제 무화과 나무에게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명령하셨는데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귀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도 인격화하여 무화과 나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격화하여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물을 다 인격화하여 명령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의 정체를 잘 모르죠. 그런데 귀신에게도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귀 먹고 눈 멀고 안진뱅이 되게 만드는 귀신, 또 눈먼 귀신아 라고 귀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격화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악한 영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사람들에게서 나아가는 그런 이적과 표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미 그가 나사렛에 나실 때부터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사실 때에도 태어나실 때부터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빛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만물을 인격화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들을 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만물을 인격화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만물을 인격화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사실은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신앙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모세를 택하여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비처럼 만나를 내리셔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사막에서도 물을 먹게 하시고 그런데 40년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너무 튼튼한 그 성이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뚫을 구멍도 없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성이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아가지고 엄청난 힘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성과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너희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6일 동안 일곱 제사장들이 7 양강나풀을 불면서 그들 앞에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거예요. 언약궤는. 그 언약궤를 제 대제사장들이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7 제사장이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불평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벽을 뚫어도 뚫릴까 말까 하는데 뚫릴 수도 없지만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말도 못하도록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쉬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 하나님의 이름, 그 언약궤를 맨 앞에 모시고 앞장서서 그 이름이 앞장서서 제사장들과 함께 돌고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고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크게 소리 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면 만물을 명령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렇게 소리 질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불평도 하지 않냐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 할 때 그대로 소리를 질렀더니 밖에서부터 안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는 6바퀴 7바퀴니까 13바퀴 하루에 다 돌고 그냥 무너져라 하면 되지 뭐 그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나.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서로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이름을 앞세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무너질 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어떠한 우리의 생각도 입 밖에 내지 말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여리고성이 자포자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포자기하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굳건히 믿고 도리어 내가 명하는 그 여리고성이 자포자기하고 야, 안 되겠구나. 예수 이름 앞에는 도저히 버틸 힘이 없구나 라고 그 대상이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절대로 내가 실망해서는 안 되고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기도하고는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짓인가?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레말 말씀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라. 너희 방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라고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물을 인격화하여 명령하실 때에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이름은 만물을 인격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지만은
명령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나안을 인격화하여 더러운 가나안아, 나를 가난하게 하는 이 더러운 가나안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예수 이름 앞에 들을 귀가 있어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바람도 잠잠케 하고 무화과나무도 잠잠케 하고 저주도 떠나가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그냥 믿으면,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것을 우리가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전에 기독교에서 많은 책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으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 5살짜리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다. 뭐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를 도리어 사람의 이성으로 왜 응답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판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외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물론 정욕으로 쓸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하시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능력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크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이 말이에요. 인격화하세요. 더러운 병아, 질병아, 더러운 귀신아 인격화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계속 명령하세요. 아예 병이 질려서 자포자기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말고, 나는 실망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좌절하지 말고, 병이 좌절하고 더러운 귀신이 좌절하고 가난이 좌절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명령합니다. 반드시 명령합니다. 저는 천군 천사한테도 명령합니다. 천군 천사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예배를 토하라 명령합니다. 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실 수 있는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령이라면 만물이 다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당나귀가 막 선지자와 이야기하고, 그쵸? 그리고 돌들이 소리 지르고,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을 인격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생각도 명령하세요. 이 더러운 생각아 내게서 떠나가라. 생각을 인격화해 명령하세요. 다 들을 기가 있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이 들면, 야, 이 더러운 생각아, 더러운 생각을 갖다 주는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가난도 인격화하시고, 저주도 인격화하시고, 여러분의 약함도 인격화하시고, 병도 인격화해서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질병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 이름에 무릎 꿇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크기를 아는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크기를 인정하는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명령하면 순종함을 깨달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인격화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만물을 인격화하여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비밀이에요. 이것은 신목사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도록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질병이 떠나가라.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가난이 떠나가라. 생각이 떠나가라. 내게 모든 불안과 또 모든 우울증이 다 떠나가라. 인격화하셔서 명령할 때 순종하는 역사를 바라보시며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